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 성,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인지가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 자체를 가리켜 어린 양의 신부 혹은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성에 비유하였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 당시에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도성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아내 혹은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이 관심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성에다가 빗대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지상의 허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어지는 말씀은 성의 문과 기초, 성의 규모, 성의 건축 재료들로 설명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대문과 12개의 기초석을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대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며 12사도의 이름은 사도적 가르침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신약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각각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보편적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이자 그 기초를 사도적인 가르침에 두고 있는 공동체. 아무 것이나 믿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바울과 베드로 같은 12사도가 전수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는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각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말씀에서 보여준 성의 형태는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조차 꼭 같은 정입방체입니다. 바벨론이나 니느웨 같은 고대 도시가 정사각형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하여 새 예루살렘의 경우는 높이까지도 같은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형태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실한 자들의 영원한 거처의 거대한 크기와 완전한 균형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은 성의 규모를 알려주는 치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을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타디온은 로마식 거리 측정 기준인데요.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 하면은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 성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라기보다 영화롭게 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성의 규모를 알려주는 치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되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은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성이 방해를 받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본문에서 요한은 성의 12기초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성의 기초석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비싼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보석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완성되고 영화롭게 된 교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무슨 소재로 되어 있는지, 그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2문이 12진주, 즉
12대문이 각각 대형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대형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21절 하반절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교제에는 조금도 감추어주거나 외식하거나 위선하는 면이 없이 투명하게 서로의 속을 드러내고 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줄 일도 없고 서로 오해할 일도 없는 천국은 그런 사랑의 나라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위해 보장된 것들이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후에 완성되고 영화롭게 될 교회의 영광에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닌 때에 이런 보장된 교회의 영광은 오늘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교회에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보장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반드시 오실 그날과 반드시 임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더 많은 이들이 교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보장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와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여름 캠프를 통하여 미래준비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회복과 소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여름 캠프가 이어지는 동안 좋은 날씨와 환경 안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셋째로 농촌 선교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많은 결실이 맺히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